12월 5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고난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묵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또 넘치는 생명력을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또 아픔 중에, 막막함 중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몸의 아픔을 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우리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고난 중에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고난과 찬양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먼저 시편 66편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은 공동체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3절에서부터 20절은 개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온 땅을 향한 찬양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뒤에 살펴보시면 지금 이 시의 저자가, 그리고 이 시를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온 땅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땅이, 열방이, 모든 피조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5에서 7절을 보면 홍해 바다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또 8절에서 12절에 보호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이스라엘 각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 앞에서, 역사 앞에서, 열방 앞에서, 모든 피조세계 앞에서 그렇게 모든 공동체를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미하다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도자 바로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페르시아 제국을 대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들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상을 할 뿐이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이 아닌 분이, 초월적이신 분이 이 땅의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원수들까지도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특별히 이러한 이 선언은 출애굽의 기억을 이제 회상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건넜으니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된 바로 그 사건. 이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출발점인 동시에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시를 언제 이스라엘이 읽게 되었는지, 처음 노래를 불렀는지 그 정황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벨론 시대건 페르시아 시대건, 그것이 다윗 한 개인의 고난의 정황 속에서 불려진 노래이건,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고난 속에서 불려진 노래이건 상관없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절멸당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면, 세상의 권력의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없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당시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신론자들, 유니테리언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 속에, 구체적인 시간 속에, 정황 속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고하지 못할지로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8절에 보면 우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좋죠.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께서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을 정련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은을 불에 녹이고 뜨거운 열에 녹이면 불순물이 떠오르고 그걸 걷어내면 순수한 은이 남습니다. 고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녹이는 과정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녹아내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죄악된 불순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의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2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요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그물에 걸리게 한 게 하나님 같습니다.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한 것도 하나님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셔야지요 라는 게 사실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끔찍한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사고 속에 이 삶의 허망함 속에 죽음의 공포와 그 고통 속에 왜 우리를 두실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은 죄의 결과로서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심판, 이것은 회개를 통해 피해야 할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드시는 과정, 이거는 신앙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두 번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과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를 보내신 그 주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을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목적하시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수천 년 전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고난 자체가 끝이거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세상이 제시하거나 이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목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터에서 혹은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사 때문에, 불공정한 어떤 평가 때문에, 그리고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또 어떤 경쟁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성과를 요구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서도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현대의 그 유명한 이제 우리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K 스미스라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아주 중요한 논증 그거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일터 혹은 가정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정황이, 그런 고난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낼까요? 그 일터라는 자리가 단지 우리를 소멸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터전,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실존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공의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제 공의롭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공의로운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더 가보라고 오늘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제 불합리한 상황에서 부정직함에 우리가 무릎 꿇었다면 오늘은 한번 아무리 불합리해도 한번 정직한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아라. 인정받지 못해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아라. 이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라운드,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분의 백성으로 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또 특별히 그 디스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굉장히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장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실제 교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 교회라는 어떤 그림 속에서 이 현실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교회 안에 이상적인 교회가 교회 모습이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현실 교회를 쉽게 재단하거나 현실 교회의 어떤 일원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래서 쉽게 나는 그냥 배기와 숙제같이 나는 이제 현실의 더러운 거에 나는 손을 담지 않겠어, 귀를 씻어버리겠어,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떠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현실을 봐도 그렇죠.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사실은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인생이, 사회적 현실이 암울하지 않았던 때는 늘 희망차고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든 세대가 다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짧은 순간만 사실 그것을 만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고 누가 찬양을 통해서 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새롭게 보는 현실을 통해 이 현실을 새롭게 바꿔 나가는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다. 불의에 맞서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에, 때로는 공동체와 구조에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그래서 불의한 구조에 침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아가겠다. 이 세상의 이 지배적인 문화에 맞서서 성경적인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길을 보여주는 일,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들만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또 함께 동참하시고 멋진 신자의 길을 찬양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전망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